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아멘. 레디컬이라는 책의 저자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젊으시면서도 미국에서 복음주의권의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한 일화가 나와요.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에 가셨을 때 그 불교 사원에 들어가신 일이 있으셨답니다. 근데 참 특별한 기회로 불교의 승려, 그리고 무슬림의 이맘과 그리고 목사님이 같은 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으셨대요. 세계의 3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난 거죠. 예. 그런데 대화의 분위기가 너무 좋게 흘러가더랍니다. 특별히 불교와 이슬람교, 그 다음에 기독교,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을 강조하고 겸손을 미덕이라고 여기고, 이런 종교의 기본적인 방향은 같지요. 그러니까 불교의 승려와 또 이슬람의 이맘이 대화 중에 너무 분위기가 좋으면서 우리가 한 형제군요 그러더래요. 대화 나눠보니까 너무 같은 일들이 많고 통하는 게 많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니 참 공통된 게 많고 그리고 서로 통하는 게 많네요. 그때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했대요. 두 분은 산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 혹은 신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우리는 모두 산기슭에 제각각 있어서 기독교인인 제가 이쪽 길을 통해 정상에 오른다면, 불교는 다른 길을 통해 오르고 이슬람은 다른 길을 통해 오르다가 보면 정상에서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웃으면서 맞장구를 치기를, 바로 그겁니다. 비유가 너무 좋네요. 우리가 결국에는 다른 길을 걷지만 결국에는 정상에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때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질문을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산꼭대기에서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그 불교의 승려와 이슬람의 이맘이 그거 참 멋진 이야기네요, 근사하네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잠깐만 앉아서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짓는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어떤 교훈을 따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뭐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불교는 그렇지요. 깨닫고 도를 닦고 그래서 어느 순간 경지에 이르는 거죠.
모든 종교의 기본 원리가 같습니다. 수련하고 열심히 정진해서 어느 날 그 지경에 이를 거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배운다고 나아질 가능성이 없고, 열심히 훈련하고 돌을 닦는다고 하나님 마음에 들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걸 지켜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먼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깨달아서 받은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훈련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인격이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과 성탄절은 연말 되니까 분위기도 요즘에 여기저기 캐롤송도 들리고 마음이 들뜨네. 또 성탄절 되면 선물도 주고받고 참 기대되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은 내 인생이 뒤집어진 날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게 성탄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부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부터 성탄절은 내 인생이 뒤집어진 날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2024년 대림절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비올드 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대림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절기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절기를 보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저렇게 보내는 거구나, 대림절은. 그렇게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번 들으시고 그리고 읽으신 본문일 거예요.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가나안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 다른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이야기,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 자란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죠.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촌구석 중에 촌구석이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어부들이 주로 활동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긴 하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별 볼 일 없는 아주 변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주로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변방에서 활동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해외여행 한 번 가신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해외여행을 자주 갔다 오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자기가 살던 동네, 지역을 떠난다는 건 사실 이례적인 일이에요. 특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항구 도시로 이 갈릴리에 비교하면 매우 발전되고 그리고 문명이 풍성한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 도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끌고 들어가신 이야기, 해외여행 가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 들어갔는데 불청객을 만난 거예요. 어떤 불청객이냐?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인을 오늘 만났습니다. 근데 그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엄청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혔냐?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고쳐주세요 하면서 따라다닌 겁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먼저. 그리고 딸이 귀신 들린 걸 성경에서 주로 아비가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본문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여인이 과부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름도 없고 과부에, 그리고 자기의 하나뿐인 딸은 지금 귀신 들린, 그러니까 아마 그 시돈 두로 지방에서 가장 낮고 낮은 사람이 예수님의 일행을 붙들게 된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다른 이야기와 별반 차이가 없지요. 다른 때에는 예수님은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가 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요청을 들으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예요. 아니, 예수님이 응답을 전혀 아니하시네요. 소리를 치고 치는데 예수님은 거들떠보시지도 않으시네요.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들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요청하기를, 주님, 저 여자 돌려보내세요. 그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 그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영어는요, send her away. 그를 멀리 보내소서. 이건 어떤 뉘앙스냐면, 주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 너무 지겹습니다. 성가십니다. 저 여인을 빨리 보내십시오. 이게 오늘 제자들의 요청이에요. 제자들의 마음도 한편은 이해가 돼요. 처음 해외여행 나온 거잖아요. 아니, 기대가 되는데 두로와 시돈의 그 항구 도시의 바닷가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외여행을 망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여인을 보내소서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니, 예수님께서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여인이 소리소리 질렀던 거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요청에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아니잖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 어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더 충격적이에요. 25절, 26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큰일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호칭을 하셨냐면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같았으면요, 신문에 났어요. 뭐라고 났냐? 예수 그의 실체 이러면서. 핸드폰이 있었으면 아마 다 녹화했을 거예요, 옆에서. 세상에, 이 여인에게 개라고 하셨어. 어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들도 이 성경 본문을 여러 차례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도 들으셨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인에게 개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본뜻이 아니셨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성경 해석학자들은 여기 개는 어린 강아지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개라고 하면 어감이 너무 예수님이 강하게 얘기하신 것 같으니까 개는 여기 강아지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주석을 달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방어해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증거가 분명하게 개라고 하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답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니, 기분 나빠서 휙 돌아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겸손하게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태도가 확 바뀌십니다. 뭐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서 함께 공생의 사역을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번도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없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칭찬은요, 이 가나안의 무명의 여인이 받은 칭찬이에요. 제자들은요, 매일 혼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작느냐? 늘 이렇게 제자들은 혼났는데 이 여인은 이런 칭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가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거나 전할 때는 결론이 이랬어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 겸손히 낮아지면, 또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붙들면, 그러면 응답받는다. 그리고 이 본문으로 기도 학교도 열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께 끝까지 매어달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그 기도 응답의 비밀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본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 한쪽 구석에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하시다니,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으셨다고 하셨다니,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일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면서도 또 질문도 들었어요. 이렇게 여인처럼 끝까지 메어 달리고 붙잡아서 얻는 기도 응답이라면 그거는 은혜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거저 주시는 게 은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끝까지 겸손하고 매달리니까 취하여 얻은 공로 같잖아요. 이게 어떻게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한 가지 붙잡고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키는요, 본문의 첫 절과 마지막 절에 있는 거예요.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서 거기서 나가사라고 했을 때 그 거기서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15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정결 논쟁을 한 게 들어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걸 보면서 부정하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고 먹은 게 부정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부정한 거야 라고 하는 이 정결 논쟁을 하신 이후에, 그리고 보란 듯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 정결한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지옥의 불쏘시개 부정한 자, 이런 도식을 갖고 있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손 씻고 먹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마음이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는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음이신 주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이 동서는 뭘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두로와 시돈은 그럼 버린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이 동선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그분이 들어가셨잖아요. 복음이신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찾아가신 거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2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난 사복음서 본문은 다 이 구조예요.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냐면 21절에 갈릴리에서 떠나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29절에 보면 거기서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이게 마치 샌드위치처럼 앞과 뒤에 이렇게 박혀 있고 그 안에 두로에서 만난 가나안 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가 뭘 말해주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첫 해외여행 가신 거거든요. 제자들까지 데리고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해외여행 가셔서 뭐 하나 하셨냐면 이름도 없고 남편도 없고 딸은 귀신 들린 이 여인 한 명 만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단기 선교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단기 선교의 목적과 목표와 대상은 이 이름 없는 여인 한 명이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믿음 귀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끝까지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기본 바탕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이 여인 한 명 만나시기 위하여 가나안을 떠나 두로와 시돈까지 가신 예수님의 은혜의 바탕 위에서 이 여인의 기도도 들어가 있고 믿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 이전에 또 주님께 끝까지 매어 달린 그 간절함 이전에 먼저는 뭐가 깔려 있었던 것이냐? 예수님의 은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강해를 잠깐 멈추고 오늘 대림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떠올랐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이름 없는 한 여인 만나시기 위하여 해외여행 가신 이야기, 단기 선교 가신 이야기, 그게 바로 성탄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나안에 이름 없는 그 여인 한 명 만나시려고 갈릴리 지방을 떠나 그 여인 하나 만나고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고 고쳐주고 돌아오신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만났습니다. 오늘 이 무명의 가나안 여인에게 일어난 이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일어났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찬송가 563장에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다 부르셨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의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로만 보면 은혜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예수님은 지금 자리가 어디시냐면 높은 보좌하세요. 높은 보좌 위에서, 그리고 낮은 나를 보시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 올라와. 너 왜 그렇게 살아? 여기까지 올라와. 이런 그림이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찬양이 번역되어진 찬양인데 원곡에 보면 단어 하나가 번역되면서 빠졌어요. 아마 음률을 맞추다가 보니까 이거를 빠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단어가 뭐냐면 come입니다. come. 그분이 오셨다. came이에요. 오셨다. 그래서 원래 찬송에는 높은 보좌 위에서 오셔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게 원래 성경의 원어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오늘 꼭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보좌를 버리실 이유가 없으세요. 보좌를 안 버리셨어도 그분은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 버리시고 나에게 오셔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탄만큼 보좌 버리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광스럽게 드러난 날이 또한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내가 그렇게나 사랑받은 날이야.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대림절기를,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싶어요.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탄의 원리는요, 개처럼 여김받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개처럼 여김받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제가 개라고 해서 죄송한데, 오늘 본문에 개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send away from me, 나로부터 좀 떨어져 줘. 그런 사람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얽히고 싶지 않아. 마치 그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처럼 저를 좀 보내소서. 그런 분들이 다 있으시지요? 다 있으실 거예요, 마음에. 저 사람하고는 안 맞아. 그런데 여러분, 대림절과 성탄절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해와 선포를 선언하는, 화해를 선포하는 것이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성탄절 되면 만나는 사람이 그동안 돌아보니까 정해져 있었어요. 통하는 사람, 함께 식사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정해져 있지요. 나에게 은혜 주신 분, 감사해야 될 분,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지요. 그런데 꺼리는 사람,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 내 마음에 좀 떨어져 줘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성탄이다. 이건 저에게 부담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는 꼭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래야 하지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래야 하는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여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찾아오셨냐? 우리가 원수였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내 마음에 좀 꺼림직해, 거리 두고 싶어,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길 가다가 노숙자 섬기는 거 모르니까요.
또 어디 저 선교지에 어려운 이웃들, 선교지에 있는 우리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 돕는 거,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쉬울 수 있어요. 모르니까요. 돕고 관계에 부담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는데 나에게 이미 결론 난 사람.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성격이 너무 달라. 그리고 나하고는 거리가 있어. 이런 사람을 찾아가는 일은 진짜 성탄의 신비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으니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 사람 찾아가야지. 그 사람 품어줘야지. 이러면서 우리의 삶에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고 용서와 화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먼저 붙드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대림절을 보내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지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라. 여러분, 오늘 한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동선을 보세요. 갈릴리 지방에서 두로와 시돈까지는 직선거리로 55km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 돌아가면 천안까지 가는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안까지 걸어서 예수님이 가셨고 또 제자들까지 대동해서 가셨습니다. 여행 비용 꽤나 들었겠지요. 식비도 많이 나왔겠지요. 또 55km 걸어가는 건 꽤나 힘든 노동이었겠지요. 이 예수님의 수고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그저 룰루랄라 찾아가신 게 아니고 수고롭지만 찾아가신 거예요. 이 동선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동선입니까?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은요, 수고를 감당하는 게 사랑인 겁니다. 수고를 감당하는 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 사랑하시죠? 네, 대답을 바로 하세요. 저도 여러분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랑은요, 수고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기도의 수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시간의 수고가 있으십니까? 저 또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저는 뭘 점검해야 되는 건가?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 그 사랑이 사랑인 거예요. 시간과 물질의 수고가 있어야 그 사랑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자녀 사랑은요, 뭐가 있는 사랑이냐면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게 자녀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이야기하실 때 수고와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믿음은 역사와 연결시켜 놓으시고, 소망은 인내와 연결시켜 놓으시고, 사랑은 뭐와 연결시켜 놓으셨지요? 수고와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수고와 수고의 사랑의 수고는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대림절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인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면 그게 그대로 우리의 인생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뭐가 후회될까요? 내가 사랑의 수고 감당하지 않았던 거, 이거 하나 후회될 거예요. 돈 많이 못 벌었던 거, 이거 뭐 아쉬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섰는데, 이제는 영생인데. 오직 하나,
아쉬울 거예요. 사랑의 수고 감당하지 못했던 거. 그러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거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고를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별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두루두루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래 보이시죠? 쌈딱처럼 보이세요? 여기저기 들이받고 여기저기 싸우고 다투고 별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정말 특별한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 전도사님과 언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주먹으로 다투지는 않았지만 멱살잡이까지 간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나이도 많은 선배였고, 그리고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곳에 후배 전도사님이 후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 이 전도사님을 도와드리려고 사역하기 전에 전도사님을 불러다가, 전도사님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전도사님 이거는 좀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가이드해드리고 알려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어느 한 날 전도사님이 저와 둘만 있을 때 저에게 진지하게, 전도사님 그만 좀 하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만 좀 하세요. 전도사님 때문에 너무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지옥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머리로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 들고, 밤에 꼬박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억울한 거 있죠? 너무 화나는 거 있죠? 아니, 내가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나이도 내가 많고, 그리고 내가 선임으로 그렇게 가이드해 주려고 했던 건데, 그게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괘씸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뭐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어쩜 이런 친구가 다 있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질문 하나를 하셨어요.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에요. 너 그 전도사님을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임 있게 이 전도사님을 섬기려고 한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수고는 뭘 했니? 제가 진짜 이 말씀 앞에서 고꾸라졌어요. 제 열심으로, 어떤 제 의로 이 전도사님을 지도해 드리려고는 했지만 늘 입술로만 지도해 드렸어요. 이 전도사님을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거나 시간의 수고를 하거나 기도의 수고를 한 게 없이 늘 입술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지도한다 했더니, 그 결과가 뭐였냐? 완전히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저에게 벌어진 것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를 알게 된 것이, 사랑은 반드시 수고와 함께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수고가 있어야 그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로우면,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붙들면, 그러면 수고의 사랑, 힘들어도 걸어가게 될 수 있어요. 이번에 대림절 보내면서, 성탄절 맞을 준비하면서 오늘 두 가지를 붙듭시다. 내게 좀 떨어져 줘, 나에게서 멀리 좀 있어줘 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하나 되고 화해하는 것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게 성탄의 역사예요. 이걸 꼭 붙드시게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내 사랑에 수고가 있는가? 오늘 이 예수님처럼 비효율적인 동선이라도 수고가 있다, 가야지. 이 여인 한 명 만나고 돌아오셔도 그 사랑의 수고 감당해야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거든. 우리 또한 그 사랑의 수고 감당하자. 이게 우리의 기도요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찬양이요, 나의 피난처 예수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후렴 구절이 참 좋아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이렇게 저의 고백 같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찬양을 부르면 제 마음에 힘이 생겨요. 나도 사랑해야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해야지. 오늘도 이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결단하기를 주의 길 저희도 쫓겠습니다. 저희도 사랑의 수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성찬받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첫 번째는 주여 거리끼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 화해를 선포하는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오직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 저희가 사랑하다 왔어요. 저희가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섰어요. 저희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연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리끼는 사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결론이 나는 그 사람, 피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화해를 선포하는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거리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 마음에 결론이 나서 내 마음 밖으로 내놓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계획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을 준비하며 아버지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아버지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여 다른 이를 품고 사랑의 사도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를 용납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이, 주여 제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에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아버지 동행하면서 예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여인 만나시기 위하여 수고로이 그 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에 수고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가 있는 사랑을 감당하는 저희는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수고가 있는 사랑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사람들이, 대상자들이 넓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 저희 성찬의 자리에서 온전히 연합하고 사랑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가나안 여인 한 명 만나시러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비효율적인 여행을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그리고 주님과 원수였던 나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오신 주 예수님, 정말 이 대림절과 성탄절이 금년에는 참 특별하게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감사와 기쁨,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내 마음에 결론이 나서 내 마음 밖에 내놓은 그 사람에게 화해와 사랑을 선포하는 대림절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성탄의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수고가 있어도 사랑의 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삶에 계속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성찬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저희가 온전히 연합되었습니다. 사랑과 연합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